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0계명의 세부 지침들, 그 첫 번째는 7년마다 종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폭력을 금하여 내 이웃의 신체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책임과 절제입니다. 22장 앞부분은 이웃에 대한 책임과 절제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절제입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는 3가지로 내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배상하라. 부주의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라. 무책임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 부주의, 무책임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도둑질입니다. 이웃의 것을 훔쳤다면 반드시 배상하라 말씀합니다. 이웃의 소나 양을 훔쳐서 팔았든지 잡아먹었든지 했어요. 그러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 하십니다. 소는 수레를 끌고 농사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상해야 했습니다. 입힌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죠. 소는 5배, 양은 4배. 만약 가축이 살아 그대로 그 손에 있으면 2배를 배상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배상할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감옥에 갈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게 하라. 도둑질로는 절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이것입니다. 도둑질은 손해이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도둑질한 것은요, 이게 남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반드시 떠나가게 된다. 결코 네 것이 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에 토해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가족의 돈, 이웃의 돈, 회사 돈, 나라 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십니다. 몇 배로 배상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 있죠. 예수님께 제가 남의 것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거치는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했을까요? 그걸 다 4배로 갚겠다는 것이에요. 부정축제한 재물 다 토해내겠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배상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도둑질로는 결코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법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주인이 도둑을 죽였어요. 살인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깜깜한 밤이었다면 정당방위이고 밝은 낮이었다면 살인이라.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느냐? 방어를 넘어서 더 큰 악을 행한 것이냐? 모든 일에는 균형이 있고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것이죠. 도둑질하면
반드시 배상하게 하라. 두 번째는요, 부주의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내 가축을 단속을 잘못해서 이놈이 옆에 밭에 가서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그 먹은 만큼 내 밭에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하라 말씀합니다. 단속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불을 잘 단속하지 못해서 불씨가 날아가서 옆집에 곡식이나 밭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하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무책임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임시 보관했다가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행히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배상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이 맡았던 자가요, 여호와 앞에 가서 맹세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맡긴 사람은 그대로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맡긴 사람이요, 못 믿겠다 그러고 그 사람의 집을 살피다가 이게 내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그것이다, 그러면요, 둘 다 재판장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서 정말 손대지 않았는지, 아니면 감춰놓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인지, 혹은 괜히 이웃을 의심하고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하는지 조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위탁자든 수탁자든 죄가 있는 쪽이 갑절을 배상하라. 그럼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받는다 그랬는데 재판장 누구일까요? 아마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인지라 잘못 판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에게 가라는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 재판장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재판장은 실수가 없으시죠.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 솔로몬의 명판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3일 간격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아들이 그만 밤에 죽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몰래 와서 자기 죽은 아이와 다른 여자의 산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아니라 이게 네 아기고 그게 네 아기가 맞다, 그렇게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죠. 둘이 직업이 다 창기였고 한 집에 살았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다는 것이죠.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여자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무혐의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칼을 가져와라. 반을 똑같이 나눠서 두 여자에게 똑같이 나눠주라. 그랬더니 훔친 여자는 그렇게 하자 그러고 진짜 엄마는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다는 것이죠. 진실이 드러나고 선악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이 백성들이 환호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여자가 창기였거든요. 왕이 관심 가질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가장 하층민에게도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재판장은요, 지혜가 모자라서 잘못 재판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굽게 판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재판장의 공의를 그대로 재현해 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겠구나.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한 재판 받지는 않겠구나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같은 재판장만 있으면은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이 약속합니다. 사람 재판장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재판장은 속일 수 없고, 인간 재판장은 굽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재판장은 공의로 판결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며 도둑질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맡은 사람에게는 잘 보관할 책임이 있고 맡긴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요. 자, 맡은 자의 책임,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게으른 목자들 향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뭘 맡겼습니까? 내 양떼를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배만 불리고 양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양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그 맡겼던 양떼를 도로 다 빼앗아오리라. 그리고 그 목자들을 내쫓고 내 양떼를 위해 한 목자를 세우리라.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앞에는 어떤 사람? 악한 목. 인간들은 다 악한 목자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바울은 자기 인생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 보면요, 인생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켰다는 것이에요. 맡은 자의 책임을 다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키라. 인생이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것이라.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에 대한 책임과 절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웃에 대한 책임과 절제를 어떻게 다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났을 때 교회의 성숙한 대처 때문에, 천만 성도의 성숙한 책임과 절제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과 절제를 다하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절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이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하십니다. 성질서, 종교질서, 약자질서, 강자질서, 소유질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성질서입니다.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했다면 신부값을 주고 결혼하라 하십니다. 책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약혼한 여자, 이스라엘에서 약혼과 결혼은 같은 것이죠. 약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와 동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약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신부값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 삼으라. 여러분, 당시 일꾼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 1년치 품삯이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5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요새 가치로 환산하면은 1억에서 2억 정도 될까요? 상당한 금액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품삯을 바치잖아요.
사실은 14년을 바쳤지만은, 그러고 보면 참 꾀어서 범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것인데, 참 라반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처녀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합니다. 너 같은 놈에게는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래도 신부값 은 50세겔은 신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처녀성을 잃어버린 처녀가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만약에 처녀성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집에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이 은 50세겔은요, 이 여자가 평생 살아갈 생활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사형에 처하라 말씀합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만 허락하셨습니다. 부부 울타리를 넘는 성관계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 부부 울타리를 넘어서 범죄하다가 이제는 남녀 간의 성관계라는 울타리도 넘더라는 것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데까지 이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부의 울타리, 남녀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관계라는 울타리마저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반드시 죽여서 이런 죄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왜 안 되느냐? 개인의 취향이다.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성 질서 안에서 너의 책임과 절제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 질서예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만 무당 안 찾고 다른 제사 안 드리면 그만이지 왜 저들을 멸하라고 하실까요?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 많은 은혜와 복을 그렇게 받고서도 주변의 우상을 그대로 두니까요, 언젠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솔로몬도 넘어졌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상 숭배의 유혹이란 게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불씨를 남겨두지 말아라. 뿌리를 뽑으라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자 질서예요. 약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거기 보면 고대 사회 대표적인 약자 셋이 나옵니다.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어디 의지할 때, 호소할 때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착취하고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보호자이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의로운 재판장이요 나그네의 의지와 도움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꽤 무섭습니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우리 앞에서 동해복수법 배웠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과부를 괴롭게 하면 내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요 고아를 괴롭게 하면 내 자녀가 고아가 되리라. 이 동해복수법은 다른 선행이나 헌신으로는 상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네가 과부를 괴롭게 했다면 네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다. 네가 고아를 괴롭게 했다면 네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갚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약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미개한 사회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죠. 가장 비열한 인간은 약자를 착취하는 인간이죠. 너희 하나님은 이런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야고보서 암송 내내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약자를 지켜주는 것이고 안으로는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 또 만약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당시에는요, 겉옷이 이불이고 이불이 겉옷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갈 때는 입고 나가고 잘 때는 덮고 자고 그런 것이거든요. 돌려보내라. 해지기 전에.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고대 사회 이자가 높았습니다. 곡물은요, 곡식의 경우는 3분의 1 이자를 받았어요. 3분의 1이니까요. 이게 연리 33%예요. 어마어마한 꼴이죠. 금전의 경우는 4분의 1 이자를 받았습니다. 연리 25%예요. 상당한 꼴이었다는 것이죠. 한때는요 50%에 달한 적이 있어요. 2분의 1 이자 내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홍길동전에 보니까 뭐 그 풍자는 풍자이겠지만은 이자를 90%를 받아요.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고대 사회에서 돈 벌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비용을 내지 않고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을 구별해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이 50년이라는 것은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이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의 빚진 것은 그 사람 대에서 끝내라는 것이죠. 자녀 대에까지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그게 약자에 대한 책임과 절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강자에 대한 책임과 절제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라는 것이요. 사람 재판장은 틀릴 수도 있고 인간 지도자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독하며 저주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하니까요,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온갖 율법을 범하고 거기 앉아서 나를 치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맞받아 치게 되죠.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저런 게 무슨 대제사장이냐? 나는 저런 인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바로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극도로 분노하고 예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권위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워준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 옷 어른들이고 직장에서는 상사, 윗사람이죠.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강자에 대한 책임과 절제입니다. 자, 마지막 소유 질서입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득의 일정량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많이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십니다.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먹고 사용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2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죠. 저 레위기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큰 거룩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의 질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법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의하면은 가장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무절제한 사람. 가장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책임과 절제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과 절제를 다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 더 큰 거룩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